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샬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어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듯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맺은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필 텐데요. 6번째부터 8번째 계명의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목적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도둑질이 등장하는데 그 범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를 도둑질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화를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사람을 도둑질한 것, 이것에 해당하는 벌은 죽음인 것이죠. 또 어떤 종류의 도둑질이 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먼저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왕의 평판은 낮아지게 하고 자기의 평판은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평판을 훔치는 것도 이제 도둑질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세기 31장 26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날 때 몰래 떠났습니다. 이때 라반은 네가 나를 속이고 딸들을 끌고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속이고라는 단어가 바로 도둑질에 행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건 역시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나의 마음을 훔치고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종류의 도둑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31장 19절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드라빔은 한 가문이 섬기는 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하면 되게 큰 신상을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우상은 작은 크기였습니다. 커야 팔뚝만한 크기고 작으면 손바닥만 했습니다. 라헬은 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에 넣어서 숨겼습니다. 라반에게 더 큰 도둑질은 출가한 딸을 몰래 데려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드라빔을 가져가는 것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라반에게 더 상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드라빔만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기도 하는데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8절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부의 헌금에 대해서 아침 묵상에서 나눴죠. 1200원이 전 재산인 가부에게까지 헌금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1200원의 헌금이 들어간 그 헌금함에 들어있던 돈이 오히려 가부를 위해 쓰여야 했던 돈인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금 생활에 더 힘써야겠다고 우리가 그때 결단했었습니다. 그렇다면 11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1조는 이제 10번째 것을 뜻한데요. 레위기 27장 30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왜 첫 번째가 아니고 꼭 10번째일까요? 첫 번째 지나가는 것은 내가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떼 중에 더 실한 놈이 무엇인지 또 부실한 놈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고 좋은 놈을 나중에 지나가게 할 수 있고 부실한 놈을 먼저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10번째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께는 부실한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거룩은 소유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바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돌보는데 사용합니다. 또 도둑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훔치는 선지자들을 치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을 다룰 때 나눴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훔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훔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8번째 계명은 왜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다른 법들, 그러니까 이웃나라의 법들과는 달리 십계명과 율법에 훔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그것은 도둑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가축을 훔치면 5배나 4배나 살아있을 경우 2배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법전을 보면 30배로 갚거나 가난한 평민의 경우 10배로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은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종으로 일하게 하지 절대로 생명을 해하지 않고, 또 면제년이 되면 빚도 그리고 종의 신분도 면제가 됩니다. 이자의 경우 이스라엘은 자국민에게 무언가를 구워주고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의 경우 현금의 경우에는 20에서 25%, 곡물의 경우는 33%에서 50%까지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의 경우에도 이스라엘은 겉옷이나 맷돌 같은 생필품을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이웃 나라는 사람까지도 담보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본 이삭 축기에 관해서도 당시 이웃 나라에는 허용하는 법 자체가 아예 없지만 이스라엘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오히려 이웃 나라는 이 남겨진 이삭을 주어서 신전의 제물로 드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개념으로는 서리라고 하죠. 이 밭에 들어가서 어떤 과일이나 농작물을 따는 것에 있어서도 낫이나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손으로만 하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도둑질을 금하고 있지만 그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처벌이 가볍고, 또 이삭죽기나 서리 같은 그런 생계를 위한 생계형 범죄라고 하죠. 그런 작은 도둑질들은 오히려 아예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목적 자체가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롭게 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율법의 정신은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접할 때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듯이, 또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접했을 때 간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듯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율법의 정신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 5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우리는 신명기 율법과 사도행전의 이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산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는 것이 율법의 8계명의 정신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이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라면,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이야말로 진정한 도둑질을 막는 8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에 내가 소유하게 된 것들이 원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기도 하고 도둑질을 막아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을 막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연약한 죄인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일도 없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8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필리핀 방카방카 트랄랄라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열방선교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